자,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부르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들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간구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시어서 우리 상한 마음들이 하나님 우리의 거룩하지 못한 모습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롭게 되고 회복되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구하고 바라는 그런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빛 대신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Light of the world, you step down into darkness. Open my eyes, let me see beauty that makes this heart adore you. Hope of a life spent with you.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you step down into darkness. Open my eyes, let me see beauty that makes this heart adore you. Hope of a life spent with you. 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altogether wonderful to me. 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altogether wonderful to me. King of all days, King of all days, oh so highly exalted, glorious in heaven above. Humbly you came to the earth you created, all for love's sake became poor. Here I am, 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altogether wonderful to me. 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다 할 수 없네. 닿을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달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달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altogether wonderful too. 한 번 더. Here I am, here I am.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altogether wonderful to me. 아멘. 아름답고 놀라운 우리 주님의 사랑, 우리 평생,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평생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길 축복합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시면서 우리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오늘 아이들이 너무 이 찬양을 하고 싶어해서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추네.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 아멘. 준아 일어나서 춤춰도 돼.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만해. 모든 원수 굴복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 한 번 더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 다윗처럼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 한 번 더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여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 다윗처럼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자 마지막입니다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 영원히 영원히 아멘 아멘 여러분 그 사실 아세요? 제 영어 이름이 데이빗이에요. 다윗이 춤을 춘 거예요. 얼마나 다윗이 그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임재하심이 기뻤으면 저렇게 춤을 췄을까요? 저렇게 추진 않았겠죠? 막 다윗이 이렇게 춤을 추진 않았겠죠? 네. 그러나 성경에 보면요, 다윗이 참을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 춤을 췄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보다 우리 환경보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쳐서 참을 수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뛰놀고 기뻐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살길 원해요. 그래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나아갈 때마다 우리 안에 그 구원의 소망이 그 구원의 은혜가 그 기쁨이 끊이지 않고 우리를 붙들고 그 하나님의 열정이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같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양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의심의 안개 거치고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흐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리만 있어요. 자, 우리 이번엔 4절 고백해 볼까요?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5절은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 난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5절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 날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 아멘.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생명, 우리에게 주신 귀한 가정,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 우리가 이 기도 제목들을 들고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신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것들 하나님 우리가 충성하며 잘 감당하는 은혜를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맡기신 귀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주께서 더함 없는 것들로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내려놓아요. 사랑하는 가정을 세우시고 사랑하는 교회를 맡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충성하며 하나님 기쁘시게 하시는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와서 우리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할 수 있도록 그러한 자격을 우리에게 주심을 인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날마다 참으로 달려가는 신앙을 가졌는데 우리도 그렇게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우리의 가진 것이 너무 많고 또 우리에게 쌓여있는 죄와 그러한 욕심들이 너무 많아서 무거워서 달려갈 수도 날아갈 수도 없는, 그래서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갈 때 주님, 무거운 죄와 우리의 그 많은 허물과 욕심들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의 깨달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지식과 또 아는 것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열정이 자라게 하시고 영성이 풍부해져서 참으로 세상 속에 나가 말씀의 능력들을 쏟아내고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4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성인 발달 연구원에서 1938년부터 85년간 아주 장기적 연구로 사람들의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조사하고 분석했다고 해요. 그 결과 돈이 많으면 아니고 좋은 인간관계가 행복과 건강의 가장 큰 원인이다라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갤럽 설문조사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서 매년 세계 각국의 행복 지수를 조사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 행복의 중요한 요인으로 가족, 친구,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역시 관계라고 꼽았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 답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결국 좋은 관계가 행복의 비결이라는 이러한 연구는 사실 단순한 인간관계에만 국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정말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행복, 영원한 행복을 가진 사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본문은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흔들리는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된 행복이,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곧 마귀를 가까이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것인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고 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4절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신 성령이 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시기하기까지네요. 세상과 벗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라고 여기 말씀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 세상과 가까이 하는 사람, 세상을 친구로 두는 사람을 일컬어서 뭐라고 불러요? 조금 과격하게 불러요. 가늠한 여인이라고 부릅니다. 세상과 친해지는데 어떻게 가늠한 여인들이라고 그렇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제 특히 구약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부 사이로 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신실한 믿음을 지킬 때는 좋은 부부 관계로 그렇게 사랑하는 관계로 이야기하지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면 이걸 영적 간음으로 표현을 합니다. 특히 호세아, 예레미야, 에스겔을 읽어보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 이런 영적 간음, 너희들이 음행했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도 보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길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그런 행위를 할 때 이걸 영적 간음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늠한 여인들아라고 책망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지 않는 한 사실 우리는 이 세상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 속에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 동일한 방법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처럼 마치 양초처럼 자기를 태워서 세상을 밝히고, 소금처럼 내가 녹아져서 맛을 내고, 밀알처럼 내가 썩어 죽어짐으로
다른 열매,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요. 세상과 벗하지 않는 삶과 하나님과 벗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은 어떤 삶인지를 야고보는 이제 6절부터 구체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6절 같이 또 읽어볼게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삶은 교만을 물리치고 겸손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제 이 말씀은 뭐 예상을 하겠지만 잠언 말씀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잠언 3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야고보는 잠언의 말씀을 그대로 옮겼는데 잠언에서는 거만한 자, 근데 여기는 이제 교만한 자. 사실 그 말이 그 말이죠. 거만한 거나 교만한 거나. 예. 그래서 이제 이 교만이라는 말이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남을 비웃거나 업신여기며 자신의 우울성을 드러내는 것. 이게 헬라어가 말하는 주로 교만에 대한 말이에요. 내가 비웃는 그 대상이 사실 누구이겠습니까? 본문상으로 보면 내가 비웃는 그 대상이 누구예요?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사실 겸손한 사람은 거만한 사람들에게 늘 놀림을 받습니다. 무시를 당하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실력도 괜찮고 능력도 있고 그런데 자기를 낮추니까 별 볼일 없는 사람인 줄 알고 말이죠.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겸손한 사람을 더 막 낮춰보고 자기를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이게 거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놀림을 받는 이런 사람은 겸손한 사람은 사실은 뭐 놀림 받으면 다 겸손하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부족을 늘 인식하는 사람이에요. 특히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게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인데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이 괜찮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무시하면 하나님이 참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내가 너무 아끼고 사랑하고 막 그냥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자식을 그렇게 품고 있는데 사람들이 보면서 못생겼다, 공부 못하게 생겼다, 뭐 쟤는 왜 저렇게 찌질하냐, 쟤는 다음에 커서도 빌어먹을 인간이야 이러면 기분 좋겠어요? 그 자리에서는 싸우기 싫어서 그렇지만 다음부터 그 사람과는 대화를 안 섞을 거예요. 사실 그런 의미예요. 교만한 자와 겸손한 사람. 그 교만한 사람은 늘 하나님이 아끼는 그 겸손한 사람을 악의를 가지고 대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의 정반대가 있는 이 교만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제가 이야기를 해드린 거예요. 여러분이 겸손하게 살면 세상 사람들로부터서 무시를 당하고 손가락질을 받고 뭐 그러고 살 거예요. 그런데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 성경에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읽어보면 성전에 들어와서 이 거만하고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이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이 거만하고 교만한 사람은 누구였죠? 바리새인. 자기는 하나님 나는 매주일 11조를 드리고 나는 아주 작은 것 하나만
11조를 드리는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늘 겸손해서 은혜를 베푸는 사람을 가리키면서 나는 저딴 인간하고는 다른 사람입니다. 쟤는 죄인이고요. 쟤는 아주 나쁜 습기예요. 막 이러면서 욕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래 맞다. 그럴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세리가 기도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저 사람의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 받으셨고 바리새인 기도는 하나님이 쓰레기통에다 집어 던져버렸다 그래요. 쓰레기통에 집어 던졌다는 말은 없습니다. 제가 조금 보탠 거예요. 사실 천국에 쓰레기통이 크다고 그래요. 시달데기 없는 기도의 상소문을 던져버리는 쓰레기통이 큰 게 있다는 말을 누가 하던데 진짜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천국 가서 사실일 것 같기도 해요. 자기가 교만하다고 상대적인 의로움을 가지고 나는 저 성도보다 저 목사님보다 내가 더 나은 것 같아. 저 사람은 목사인데 저것밖에 못해. 저 사람 장로인데 나는 평신도지만 저거보다 나아. 이게 교만이요, 거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게 딴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찌질하고 못났다고 그러든 말든 괜찮아요. 하나님, 난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한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가까이 하신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까이 해주시는 그러한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7절 9절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안 나오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함이 올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자, 처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뭐 다른 거 빼고 겸손한 사람. 자, 여기서는 그런즉 이러면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좀 제시하는 것 같아요. 7절은 긴 것 같지만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뭐하라? 복종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딴 거 없죠. 내 뜻, 내 경험,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배워온 살아온 가치관과 경험과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너무나 다르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면 따르겠습니다. 그런 사람과 하나님 가까이 하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말씀에 불복종하고 하나님이 말씀할 때마다 하나님은 아직 20세기가 뭔지 21세기인가 뭔지 하나님이 컴퓨터를 알아요? 하나님이 AI를 압니까? 자꾸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세상 모두가 이렇게 살아요. 이런데 하나님이 뭐하려고 가까이 해요? 그래, 너는 컴퓨터하고 가까이 하고 AI하고 가까이 하고 너는 세상 사람들이 세워놓은 방식대로 그래 살아. 네 맛대로 살아. 나는 나와 가까이 하는 사람들과 같이 살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과 하나님은 가까이 해요. 자, 그리고 말씀은 가까이 하는데 뭐는 멀리하라? 마귀는 대적하라 그랬어요. 마귀의 유혹과 그 거짓을 물리치라는 의미이기도 한데 어떤 사람은 이게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사탄아 물러가라, 뭐 이게 대적하는 줄 알아요. 이건 대적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런다고 사탄이 뭐 아이고 무서워라 그럴 것 같아요. 놀고 있네 그러죠. 재밌는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마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실제적으로 헬라어에서는 사탄, 악마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런 뜻입니다. 물론 이걸 가지고 뭐 게임 뭐 이런 거에 나오기도 해요. 디아볼로라고 하는 그런 뭐 비슷한 말로 쓰여지는데 이런 뜻입니다. 비방하는 자라는 뜻이 비방하는 자예요.
비방하는 자와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그러잖아요. 늘 만나면 비판만 하고 남의 그 뒤통수나 치고 이런 사람들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과 거리를 멀리 하라는 거예요. 사탄만이 아니에요. 원래 사탄이 그렇게 뒤통수 치는 그런 영적 존재지만 사실 나도 그래요. 내 습관이, 내 가치관이, 내 경험이 세상적인 지식과 방법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뒤통수를 치고 딴소리를 하면 그 마귀를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마귀를 물러가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세상적인 가치관, 경험, 방법을 피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응하면서 따라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가시면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 하면 하나님이 내 삶에 가까이 오고 사탄은 자꾸 멀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것도 이해가 안 된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둠이 물러가는 방법은 뭐예요? 빛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빛이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어둠은 멀리 갑니다. 그래 뭐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통해서 막 사탄을 정죄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빛 속으로 더 가까이 들어가면 어둠은 저절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회개하는 삶을 말해요. 회개를 촉구해요. 근데 사실 이 말이 굉장히 시적인 표현 같고 좀 생각해 볼 문제예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이랬는데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데 언제 기뻐해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려고 하는데 정반대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으라고 그렇게 즐거움을 그렇게 바꾸라고 말해요. 자, 왜 그래야 될까요? 웃음과 즐거움이라는 것은 이런 거를 말해요. 죄 아래 사는 삶, 세상으로 사는 재미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이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박 집사님,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재밌죠? 진짜 재밌어요. 세상 따라 사는 게 얼마나 재밌는데. 그런데 그런 재미난 삶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은 반드시 뭐예요? 멸망의 길이니까. 그래서 그 삶을 바꾸다. 그래서 회개라는 의미가 뭐예요? 가다가 뒤돌아선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즐기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면 당연히 회개하고 누구에게로 가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이끌어 야고보는 주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삶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겸손하며 복종하며 남을 비방하는 마음을 물리치고 애통하며 회개하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러면 당연히 누가 가까이? 하나님이 가까이. 근데 사실 하나님이 가까이만 오시는 게 아니라 이거는 같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내가 가면 하나님도 나에게 가까이 오세요. 근데 내가 하나님 가까이 오는데 내가 자꾸 뒤돌아가 봐요. 우리 자석 알죠? 이놈의 자석 말고 붙이는 자석. 이게 극과 극이 같으면 잘못되면 자꾸 이게 따라가. 아무리 붙을래도 안 붙어요. 내가 가까이. 그러면 하나님도 가까이 오실 거예요. 말씀을 맺을게요. 세상을 가까이 하는 삶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겸손히 회개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은 가까이 오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결코 손해보지 않는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 모두 주 앞에서 정말 겸손하고 복종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여러분을 높이시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주께 가까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한 번 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한 번 더 찬양하십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기 위하여 몸부림칠 때, 달려갈 때 우리가 달려가는 속도와 비교되지 않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기 위해서 다가오십니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참된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은 세상을 멀리하고 사탄을 멀리하고 우리를 즐기게 하는 세상의 그런 재미로부터 돌았을 때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는 복이 있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찌질하고 낮아지는 것 같고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정말 겸손하게 사는 것이 정말 없어 보이는 삶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낮추심을 오히려 높이는 복이 있다고 오늘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겠습니다. 늘 회개하는 삶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그래야 주님을 더 가까이 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갈망하고 주님을 찾고는 있지만 여전히 주님 세상의 것들, 세상에 즐기는 것들, 세상의 풍요와 세상의 부요와 세상에 즐기는 것들을 끊지 못하고 내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갔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겠습니다. 주님 겸손하겠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님 세상에 즐기는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낮아지고 낮아질 때 주님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주님 낮추는 우리의 삶에 주님의 높이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주님 세상 사람들의 판단이 아니라 우리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며 참 승리요 참 풍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가까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리처럼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함으로 주님이 높음을 받으시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성탄의 계절을 맞이했는데 다음 주는 특별히 성탄 기념주일이고 또 우리가 성탄 축하 예배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물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전에 병들고 약하고 상처 입고 고통 당하고 압제하고 굶주린 자들을 먹이고 고치고 치유하며 그들의 육신의 행복에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의 삶이 앞으로 우리 예수님의 정신을 좀 회복해서 이 성탄절에 우리 주변에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성탄의 계절이 될 수 있도록 또 압제받고 고통받고 굶주린 자들을 우리가 좀 축복하면서 그들의 삶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좀 축복하면서 우리 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난하고 상처 입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또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먹이시고 드시고 고치시고 물리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보였었던 주님, 그 주님이 오신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주변에 그렇게 굶주리고 헐벗고 상처 입고 아파하고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육체 가운데 주님 그들의 영역들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줄이고 굶주린 자들이 먹게 하시고 주님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게 하시고 정치적인 압제에 얽매였던 자들이 주님 노임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땅 가운데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일어나게 하시고 전쟁 중에 있는 자들이 전쟁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주님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공격하는 자들이 서로 사랑하며 안아주는 그러한 계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날 우리가 나를 높이고 세상에서 즐기려다가 또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지식과 내 경험이 앞서다가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더 이상 주님과 멀어지기 싫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게 헐떡이며 찾아다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찾고 또 찾아서 주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께서 내 삶에 가까이 오셨을 때 느끼는 그 행복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또 우리와 같은 그러한 고통 속에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주께로 이끄는 그러한 도구로 쓰임 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만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 평화와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세상을 멀리하며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화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탄 시즌인데 기쁜 가운데 보내시고 또 주변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좀 실천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 남은 시간도 잘 보내시고요.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나가십시오.